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간에는 예배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물을 드릴 때에 법을 지키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는 그런 마음이 작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그럴 때 이제 두 곳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1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앞에 이제 뜨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1절.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에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처음 태어난 모든 맏아들, 그리고 처음 태어난 모든 짐승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 명령하신 거예요. 또 한 군데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32절에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34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명령.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 동안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죄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잃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엉망으로 드리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공동체, 이웃, 형제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11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기 드리지를 않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말라기 1장 6절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곧 신약의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방인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귀한 예배를 드릴 거다. 그러시면서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에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의 주가 말한다. 예배가 이토록 망가졌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그저 가장 흠없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건강하고 하는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그냥 내다 버려야 될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든지 간에 그거는 그냥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허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시고는 10절의 말씀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에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약탈이나 전쟁이나 그런 사고나 재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의 이 소출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내가 막아주겠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헌금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나 신약에서의 헌금은 더 이상 명령과 규례와 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 이 주님의 몸된 그런 공동체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명령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 헌금 자체가 은혜이고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로 이렇게 다시 들어와 보는데 거기 8장 1절의 말씀에 8장에 계속 헌금을 은혜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8장 1절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4절에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그래놓고 그 다음 그 앞에 2번 해놨는데 그 특권이라는 단어가 은혜라잖아. 은혜 밑으로 가보니까
은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6절에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에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씀시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근데 헌금에 대해서 계속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위해 11조를 바치지 않아요. 대신 교회 교육자나 선교사들을 위해 11조를 드리죠.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헌금을 드리죠.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 그와 같은 이들을 위해 헌금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9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성도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아가야에 있어요. 아가야. 그런데 저 유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기근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거기 가난이 지금 생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드리게 돼요. 이것이 선교이고 구제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들, 그 마케도니아는 거기에는 교회들이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이 아가야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헌금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지금 8장 그리고 9장에 걸쳐서 길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과 9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4가지로 얘기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지금 교회들이 준비된 그런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준비된 헌금. 그래서 9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9장 2절에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도 뒤에 부분에 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도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준비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준비된 헌금을 드려라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장의 2절의 말씀 이하의 힘에 지나는 그런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세요. 8장 2절에 그들은 큰 환난의 시험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힘에 지나는 그런 헌금들. 그러면서도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8장 12절에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없는 것까지 드리려고 하지 마. 빚이 있는데도 구워서 드리려고 하지 말고, 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없는 것까지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그러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준비된 헌금을 드리라고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기를 가리키고, 세 번째로는 9장 7절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가르치,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9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두 가지 종류의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고 심을 씨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서 심을 씨는 먹어치우지 말고 그것은 반드시 구제와 헌금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심을 씨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바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보물인 거예요. 하늘에 쌓아둬야 될 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구제와 선교를 위해 바치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힘들고 그러더라도 이 심을 씨는 먹을 양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는 춘궁기를 지내왔었잖아요. 그 양식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슬슬 양식이 떨어져요. 배고픔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다고 해서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심을 씨를 갖다가 먹어 치우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건 반드시 심었어요. 그러면 가을이 되면 더 많은 것으로 추수를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여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심을 씨를 잘 심어 놓으면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하나님 섭리 방법이세요. 심을 씨는 믿음으로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고 믿음으로 구제와 선교를 위해 헌금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아내는, 우리 가정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나 하고 쓱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려 볼게요. 김 목사의 가정의 헌금 생활. 첫 번째로 뭘 가르쳤어요? 준비된 헌금 드려라 이랬잖아요. 그럼 준비된 헌금을 드리고 있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은행을 자주 들리거든요. 하나님께 그 새돈 드리려고, 새돈. 그 은행 직원들이 알아요. 하도 자주 가가지고 신권 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압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도 준비된 헌금을 드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전부 매월 첫 주일날 헌금 드리거든요. 첫 주일날. 이 줄 안 맞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게 이제 줄이 안 맞고 둘째 주로 막 가고 그러면 왜 둘째 주에 찍었냐고 막 그래. 항의하시고 그래. 그런데도 그 속마음을 제가 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 항상 난 첫 주에 드릴 거야, 첫 주에. 항상. 그 다음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라 그러는데 김 목사는 그렇게 드리고 있나? 그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받는 그런
사례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저희가 11조를 한 달에 65만 원 정도 드려요. 건축원금 30만 원 드려요. 선교원금 20만 원 드려요. 목장 3개에서 헌금을 드려요. 목장 3개. 예? 여러분들은 목장 한 곳에서 드리죠? 저는 3개를 섬기다 보니까 3개에서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드려요. 목장. 감사헌금 매주 드리면서 한 20에서 25만 원 드려요. 주일헌금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한 150 정도 드리는 것 같아요. 심해지나죠? 어떤 분들은 막 승질내 그냥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드리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승질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가, 마지 못해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월, 2월 달에 여러분 어떻게 달력이 그래, 이번에는 아주 그냥. 1월 달에 24일 날 마지막 주일, 2월 달에 23일 날 마지막 주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월, 2월 헌금이 많이 안 나왔다고. 그 재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그러다가 아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지금 굉장히 어렵네.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서 제 퇴직 적립금으로 지금 30만 원씩 연금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걸 깨서 헌금을 드릴까 그랬더니 오케이. 바로 오케이더만.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예. 그러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알아봤잖아. 그랬더니 그 환급 회지율이 너무 센 거 이게. 지금 1,500만 원이나 넣어놨는데 그 한 막 50% 정도 그냥 확 쳐버리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다른 방법을 지금 이제 찾아봐야겠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근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자꾸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씨는 우리가 먹어 치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꾸 이제 구제와 헌금으로 내어드리는 건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산으로 여기지 않아요. 저는 제가 쓴 거, 제가 드린 거. 그래서 저 위에 하나님 나라 거기에 쌓여 있는 그거를 저는 저 재산으로 여겨요, 여러분. 예. 굉장히 많을 거라. 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 예.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이게 무슨 교회 재산 거의 안 늘어났잖아. 하도 다 그냥 퍼주고 다 그래가지고 교회 재산이 거의 별로 없어. 하늘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지 대신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자비한 사람, 온유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 복이 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관점이잖아. 세상 나라에서 무슨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뭐가 복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슬퍼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어서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힘든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신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면. 두렙돈을 드리는 가부처럼 정말 어려운 중에 헌금 드리는 분들이 있으시죠.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 돈을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아주 조심하고 그런다고. 그러시면서 교회에 이게 페이지 주어서 헌금 드리는 할머니가 계신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헌금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겠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가 그와 같은 헌금을 드리는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은혜로 드리는 헌금이 이거 안 드리면 뭐 목사님이 뭐 어떻게 생각할 거야? 아니요. 이거 잘 못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구약 성경처럼 벌 주실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그런 헌금,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얻어맞을까 봐 드리는 그런 구약적인 그런 거 말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헌금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